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의 제목이 성경과 예수예요. 오전에도 그렇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여러분의 삶 전부가 성경에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실되게 만나고 온전히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의 시간적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여러분 명절하면 뭐가 생각나죠? 학생들은 세뱃돈을 떠올렸을 거고, 어른들은 맛있는 음식, 또 가족, 고향, 그리움, 따뜻함, 즐거움. 여러분 명절은 참 좋은 날입니다. 저도 미얀마에 있다가 5년 만에 이번 설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어요.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절에 오히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명절이라서 평소보다 더 괴롭고 슬픈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라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 무리들 속에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특별히 한 곳을 찾아가세요. 그곳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연못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연못. 호수나 강은 아주 큰 물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한 눈에 다 담을 수 없어요. 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연못은 우리가 조그만 언덕에만 올라가도 그 연못의 전체 둘레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 어느 정도 크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주변에 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못 주변에 다 자리를 깔고 앉아 있어요. 누구는 누워 있고 누구는 앉아 있고 누구는 서 있고, 근데 연못 가까이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상상되시죠?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기 전에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이 말씀 속에서 전해졌어요. 당시에 의학 기술로, 의료 기술로, 약으로 나을 수 없는 병자들이 왔어요. 아마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해도 나을 수 없고 도저히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왜? 거기는 전설이 하나 있었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어떤 병인지도 상관없고 나이가 몇 살인지 그 사람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먼저 들어가면 그 어떤 병도 그 어떤 불치병도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자리에 왔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가장 아픈 사람,
가장 힘든 사람, 자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할 수 없는 사람, 꿈도 갖지 못한 사람, 직업도 갖지 못한 사람,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질병으로 인해 삶이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찾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명절 그 즐거운 시간에, 그 기쁜 시간에 예수님은 굳이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삶의 절망 끝에 있는 사람들,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아프면 대우를 받아요. 근데 많이 아프고 오래 아프잖아요. 죄송하지만 짐이 돼요.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가족들도 아마 버렸을지 몰라요. 가족마저 포기한 사람들이 거기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예전에 저 그냥 읽었거든요. 목사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었겠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저는 지금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병으로 이렇게 치료받는 기간이 수술하고 8시간 반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8년이요? 38년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한두 달만 병원에 있어도, 한 6개월만 아파도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38년 동안 아팠어요. 이 병을 나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근데 그 삶의 절망 가운데 마지막으로 택한 곳이 언제 천사가 올지도 모르는 그 확률을 기대하며 그 연못가에 온 그 부서진 인생, 그 깨어진 영혼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병자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셨어요. 그냥 병이 나은 것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 병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의 인생이 바닥이고 깨어졌던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삶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신 예수님, 명절에 다들 모이는 모임에 가지 않고, 가족들 찾으러 가지 않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고, 세뱃돈 따지러 가지 않고, 삶의 바닥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특별히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답을 못 하시겠죠.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끝났으면 오늘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 잘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까지만 만약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면 해피엔딩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감사의 예물을 들고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 사람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9절이 그렇게 안 끝나고 뭐로 끝나죠?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뭐하지 않아요? 옳지 않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당시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옳지 않다. 질병으로 인해 완전히 다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을 회복해 놨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은혜로 그의 삶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옳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예요? 박해한지라. 좋은 일 하셨는데, 선한 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한다 라고 말했더니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하고자 해요?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38년 동안 질병에 묶여있던 그의 인생을,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회복시켜 놨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손가락질하며 옳지 않다, 예수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속으로 부글부글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요? 죽이고자 했다는 것. 이에 대한, 왜 그러면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가에 대한 대답이 19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해서 47절 끝에 어떻게 끝나죠? 하시니라. 그리고 제가 읽지 않은 중간에 모든 1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무슨 색깔로 되어 있죠? 네, 감사합니다. 누구는 파란색이 아니라서. 네. 이 빨간색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하셨단 말씀이에요. 자, 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1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5장 39절이에요. 5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옳지 않다, 또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만 뜨면 성경 읽고, 눈만 뜨면 성경 암송하고, 심지어 이마에 성경 말씀을 종이로 적어서 띠를 만들어서 앞에 상자 만들어서 거기에 성경을 붙이고 다니고, 문지방에도 성경 붙이고 다니고, 집에 냉장고 열 때마다 성경 말씀이 붙여져 있고, 어딜 가든 다 성경으로 도배된 사람. 성경 늘 성경을 안 읽어서 설교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일을 옳지 않다 박해하고 죽이려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었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귀하게 여겼고, 성경을 시간만 나면 읽고 쓰고 외우고. 근데 왜 그랬죠? 왜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까요? 성경이 무슨 책인지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들었는데, 성경을 외웠는데, 성경을 필사했는데 성경이 무슨 책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외우기를 좋아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썼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암송했지, 영생을 찾으려고. 근데 그 성경 내 얘기야. 성경 내 얘기야. 성경은 예수를 발견한 책,
성경은 예수를 보여주는 책이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책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책입니다.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너무 배고파서 미리삭을 조금 비벼 먹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쫓아와가지고 지금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서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주일날 병 고치면 되냐 안 되냐, 주일날 돈 쓰면 되냐 안 되냐, 술 마시면 되냐 안 되냐, 그런 걸 따지는 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미리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데, 많이 들었는데, 많이 읽었는데, 많이 외웠는데, 많이 썼는데 예수 모르면, 예수 못 만나면, 예수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의 미래가 없구나. 그리고 막 흩어집니다. 고기 잡으러도 가고, 그러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두 제자가 막 가고 있어요. 열심히 걸어갑니다. 근데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웬 낯선 사람이 끼어들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아유, 예루살렘에서 왔으면서 그런 얘기도 몰라요? 그러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중에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계속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이라고 나오는 모든 그 성경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모세의 글, 그리고 시편, 선지자의 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이 모세의 글과 시편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을 성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뭘 하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거. 이거 예수 얘기야. 이거 내 얘기야. 모세도 예수님 얘기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이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예수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들이 진짜 예수를 이제 만난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11제자를 만납니다. 11제자를 만나서 똑같이 하세요. 44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뭐예요? 성경,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도 자신과 가장 친했던 친구 나다나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초창기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기록에 나와요. 예수님이 막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가장 자신과 친했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5절 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 만나가지고 너무 흥분한 상태로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대요. 누구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모세가 쓴 율법, 시편, 그 다음에 선지자가 썼던 수없이 많은 그 성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드디어 만났다는 거예요. 그 너무 빌립이 흥분해서 나다나엘한테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잖아. 시편에 기록되어 있던 그분, 모든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메시아 예수 나 만났어. 나 오늘 그분 만났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던 구원자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의 아들 예수를 내가 만났어. 여러분 이름이 같은데 이 빌립 말고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 그 집사님 7분을 뽑습니다. 그 7명의 집사님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나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광야를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 오라고 하셨지? 땅을 파면 돈이라도 나오려나? 건축원금 내라고? 네. 그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마차가 한 대 쫙 달려옵니다.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여보시오. 왠지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여기로 오게 한 그 마음에 있어서 여보시오 했더니 아이고 외국 사람이야. 네. 헬로우를 해야 돼. 여보시오가 아니라. 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마차를 막 몰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 그래서 빌립이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두루마리를 막 읽고 있었어요. 사실 알고 봤더니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당신 뭘 읽고 있습니까? 아 예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써놓은 글을 읽습니다. 당신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뜻은 모르지만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보물같이 여기는 책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선물로 받아 읽으면서 갑니다. 자,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뭐 했어요?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공은 인생 성공 비결을 축약해 놓은 책도 아닙니다. 자기계발서도 아니에요. 심리 상담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책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책이에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로 인해 다시 살게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향해서 옳지 않다라고 했죠? 왜 비난했죠? 왜 박해했죠?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요? 성경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를 못 만나면,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다 마음에 안 든다. 미리삭 비벼 먹는 것부터 해서 교회에 이런 구조 하나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나도 마음에 든 게 없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다양한 줄 아세요? 율법의 구조는 아주 쉬워요.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엄마의 잔소리 같아요. 방 좀 치워라, 돈 적게 써라, 뭐 해라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근데 율법도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해라 248가지, 뭐뭐 하지 마 365가지, 총 합하면 613가지나 있어. 그 율법을 많이 알면 눈에 다 거슬립니다. 이거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자기도 거기 막 옥죄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죠? 따지게 대장되라고. 많이 지킨 사람 상 많이 주고 못 지킨 사람 혼내려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왜 읽죠? 왜 성경을 읽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해라 안 해라 라는 것이 많이 외우고 많이 공부해서 그 율법대로 잘 살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에 한참 기준 미달이라는 걸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 잘 가르쳐야 돼요. 잘못된 걸 방임하면 안 됩니다. 해라 하지 말라 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 율법의 최종 목적지가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라,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이렇게 화내면서 얘기하진 않으시겠지만 아이들한테는 때로 그렇게 들린다고요. 왜 수련회를 가라는 겁니까? 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왜 헌금 쥐어주면서 주일날 단정한 옷 입고 교회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이유가, 성경 봐야 하는 이유가 수련회 가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준비한 수련회를 갈 때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없이 해라 하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어요. 어느 교회 앞에 큰 그 맨홀 뚜껑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맨홀 거기 전기기사가 주일날 아침 급하게 보수 공사를 한다고 왔어요. 그러니 맨홀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차가 지나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사람들 조심하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차를 타고 들어오려면 이쪽을 지나서 와야 교회 주차장으로 오는데 그걸 큰 맨홀 뚜껑 중간에 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빨리 하고 닫아야 성도님들이 빨리 주차장으로 들어올 텐데 이제 막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비상이 났어요. 그래서 저쪽 위에 길로 오시라 하고 뭐 차를 일단 여기 세워두시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좀 지나서 2부 예배가 끝나고 시간이 다 되니까 그 맨홀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이렇게 주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우리의 공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 주셨으니까 교회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네. 좋은 일이잖아요. 당신 때문에 오늘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못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나온 그 한 영혼을 위해, 네. 비록 예배는 참석 못했지만 교회에 들어오게 하려고 따뜻한 밥 드시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전 교회 안 가기로 오늘 결심했습니다. 그 집사님 너무 놀랐어요. 왜요? 성도들이 자기가 맨홀 뚜껑 딱 열고 들어갈 때 성도들이 막 교회를 들어가고 있었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네, 양처럼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더 심각한 얼굴로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 예수의 은혜 안에 예수와 부딪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뭐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전에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어라 라고 하기 전에 성경이 무슨 책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성경 통해 예수 만났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책은 성경입니다.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 내 삶을 예수 안에 새롭게 해주,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저는 미얀마로 떠나기 전에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가장 닮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고 저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 없다는.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선교를 위해 헌신했는데 저는 애를 5이나 낳았어요. 이미 바울은 되게 틀렸구나. 그럼 나를 누구의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좀 닮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미얀마 신학교에서 미얀마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처음에 한 글자도 몰랐던 미얀마어를 막 진짜 코피 나도록 공부하고 미얀마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이 미얀마 성경이 옛날에 번역된 거라 요즘 안 쓰는 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미얀마어도 어려운데 미얀마어로 성경책 읽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사역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사 에스라를 목표로 삼았어요. 에스라처럼 미얀마어와 미얀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다음 날이 이제 신학교 졸업식이에요. 그래서 다음 졸업식 때 입을 옷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여기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살짝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아픈 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났더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말했어요. 애를 낳냐고. 5번 애를 낳아본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출산의 고통이다. 근데 제가 출산한 일은 없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단 1초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급하게 미얀마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측 신장 쪽에 이만한 돌이 박혀가지고 지금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예쁘고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성질이 나빠가지고 뾰족뾰족하게 생긴 돌이 제 신장에 박혀서 얘가 움직이면서 막 살을 찌르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파서 급하게 이제 이렇게 아픈데 한국을 왔어요. 한국을 와서 의료보험을 살리고 다음날 바로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돌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2가지 생각이 들었어. 다행이다. 2번째는 비행기 값이 얼마였는데 하루만 참으면 될 거를. 그러니까 저와 아내랑 아이들까지 7명이거든요. 7명이 그 짐 다 싸들고 비행기 타고 막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이거 돌 나갈 걸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온 김에 건강검진을 하고 가자 해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혹이 2개, 그러니까 종양이 2개가 있대요. 하나는 터져서 위험하대요.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둘 다 암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발견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조그만 돌 때문에 왔는데 돌은 자연히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제가 보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종양은 이미 있었고 커져가고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병원에 이렇게 다 절개를 하고 치료를 하고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 할 힘도 없이 누워 있으면서 성경에서 저랑 가장 닮은 사람을 찾게 됐어요. 저는 예전에는 바울을 닮고 싶었고 또 미얀마에 가서는 에스라를 닮고 싶었어요. 근데 병원에 누워 있는 가운데 성경 읽을 힘도 없더라고. 누워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밤에 밤새 울었어요. 내가 진짜 가장 성경에서 내가 닮은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이제 누군지 궁금하시죠? 설교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이 사람은 밀란과 살인죄로 기소되어서 빌라도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법으로 따지면 그냥 무조건 사형이에요. 밀란을 일으켰고 개혁을 일으켰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과정 속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밀란과 살인죄로 기소가 되어서 빌라도의 감옥에 지금 수감 상태인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형이 언도돼도 그날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 집행일까지 시간이 있듯이 내가 이제 사형을 언도 받았어도 오늘일지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알 수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에 있었어요. 그는 지하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지금 감옥 밖의 일이 무슨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의 소리만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재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감옥에 있고 지금 위에서는, 지상에서는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죄인 취급하면서 끌고 왔어요.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려고. 그럼 빌라도는 자기 관저인 2층에서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무려 3번을 신문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무죄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겐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것 같다, 무죄다, 이 사람은 너희들의 종교에 관한 거지 사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그냥 풀어주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안 가요. 판결에 불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때려서 놓겠다, 죄가 없는데 때려서 놓겠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죄가 없는데 여러분 태형으로 30대를 때린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항소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해도 아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 때려서 놓겠다 그랬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해요. 근데 빌라도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무죄다. 그럼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자기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고 자기가 유대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냥 일반적인 양심을 가지고 사법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잽싸게 빨리 머리를 굴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광복절 특사 같은 거죠. 너네 명절이지. 내가 한 사람 풀어주고 싶어. 그래서 빨리 머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랑 비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장 풀어주라고 할까? 자기 감옥 속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나쁜 놈을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바라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한 일은 뭐예요? 배고프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아픈 사람 다 낫게 해주고
예수님이 나쁜 일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랑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풀어줄까 물어봤더니 바라바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설명드렸고 바라바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바라바가 감옥에 있어요. 내가 밀란에 성공했으면 내가 이번 정권을 잡는 건데 실패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바라바 바라바 자기 이름 외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왜 외치지? 근데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또 갑자기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로마 군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어요. 아무도 이해가 안 되셨나 보네. 지금 빌라도가 한 질문을 못 들었을 거예요. 바라바는. 빌라도는 지상 2층 자기 관저에 있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지하 감옥에 있는 바라바가 들은 건 누굴 풀어줄까 했더니 바라바 사람들이 외치니까 자기 이름이 들렸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을 못 듣고 바라바가 들은 건 바라바 자기 이름 듣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지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어요.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여러분이 바라바랑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아, 끝났구나. 오늘이구나. 가는구나. 꽃도 못 피워본 내 인생 이대로 끝나네. 꽃길만 걷고 싶었는데. 그리고 붙잡혀 나온 거예요. 그 붙잡혀 나오면서 얼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어요. 가족 생각도 나고 친구 생각도 나고 어린 시절도 나고 자기 좋아하는 음식 생각도 나고 적금 부은 거 못 깼는데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붙잡혀 가요. 근데 나왔더니 꼼짝없이 죽는 줄 알고 나왔더니 풀어줬어요. 자유래요. 가래요. 그리고 예수가 죽었어요.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는 묶였어요. 바라바는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바라바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바울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니고 성경에서 내가 가장 닮은 사람은 바라바구나. 바라바구나. 예수 없으면 꼼짝없이 죽을 인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죽어 마땅한 바라바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셨구나.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상하고 그분이 죽어서 내가 나음을 얻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여기 서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무려 예수님 시대 이전 700년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실제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모세인지 다윗인지 바울인지 이사야인지 다니엘인지 예수님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걸 이미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찬송가에 그 답을 적어놨어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는 부활할 때 깨끗한 몸을 입을 거예요. 저는 수술하고 복부에 30cm 이상의 흉터가 남았어요. 옆구리에 20cm 이상의 흉터가 남아있어요. 목욕탕을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젊은 사람 같은데 무슨 수술을 받았길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요.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우리는 늘 아프고 늘 힘들고 늘 병들며 이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우리는 다 회복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천국에 흉터가 있는 분이 딱 한 분만 있어요. 다 깨끗하고 다 완전한데 그 거룩하신 주님만 흉터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흔적이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보고는 여러분 못 찾아요. 예수님 찾고 싶으면 손을 봐야 돼. 나는 바라봐였는데,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면 다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걸 잘 안 믿더라고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 붙들립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당시 바울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워했냐면, 여러분 아마 이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울을 죽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바울이 죽거나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바울을 죽이거나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저를 죽이거나 제가 죽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다는 걸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무려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마 바울이 계속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암살당했을 거예요. 완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서약하는 거예요. 나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안 마시겠고 오늘부터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오가 이대로 있다가는 바울이 죽게 생겼으니까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가이사랴로 보내요. 그때 당시에 가이사랴에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듯이 가이사랴 지역에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루시오가 이제 보내와서 보니까 바울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벨릭스도 똑같아요. 바울에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흐지부지 하다가 바울이 그 가이사랴 감옥에 무려 2년간 갇혀 있어요. 죄가 없는데 풀어주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형을 집행하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 감옥에 있던 시간이 2년이 지나요. 세월이 흘러서 벨릭스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고 다른 총독이 부임해서 옵니다. 그 부임해서 온 총독의 이름 뭐예요? 베스도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제 딱 새로 부임해서 오니까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임자인 벨릭스에게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이고 군사적으로 어떻고 경제적으로 어떻고 사회적으로 어떻고, 그러다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정보를 듣는데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바울 죄가 없음, 2년째 수감 중.
이게 뭔 얘기야? 네. 죄가 없는 사람을 2년간 가둬놓은 거예요. 베스도가 좀 신기하게 여겼어요. 왜 이 사람은 죄도 없는데 전인 총독이 2년이나 가둬둔 거지?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이랑 막 얘기를 했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때마침 그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옵니다. 그때 베스도가 자기도 얼마나 특이하게 생각했는지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했던 걸 축하 인사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여기 가이사랴에 와 보니까 쭉 인수인계 받는 과정 중에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니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예루살렘에 잡혀 있다가 가이사랴로 왔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2년 동안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은데 그 사람은 왜 감옥에 있는 거지? 그래서 다 이제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울을 불러요. 자,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당시 바울은 2년간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양복 입고 갔을까요? 법정에? 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저처럼 이렇게 면도도 못하고 머리도 못 자르고 거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노숙자 같은, 그렇잖아요. 2년간 감옥에 있던 사람이 외모가 어떻겠냐고요. 겉으로 우리가 볼 때 냄새도 나고 옷도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면도도 못하고 완전 그 노숙자 상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반대로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아그리빠 왕은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촤 화려하게 옷 입고 나와요. 제일 비싼 옷 딱 걸치고 가장 당당하고 위험 있게, 그리고 어디에 앉아요? 상석에 앉겠죠. 재판관의 자리에 딱 앉고 바울은 완전 쪼그라든 모습으로 노숙자같이 누추한 모습으로 수갑 차가지고 이렇게 불려왔어요. 당신은 왜 여기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당신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나 억울합니다. 나 2년간 갇혀 있을 사람 아니에요. 나 로마 시민권자에 빨리 풀어주세요라고 자신을 항변하지 않아요. 지난번 벨릭스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인물이어서 죄가 없는 나를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 2년이나 가둬놨는데 이 베스도에게 벨릭스에 대해서 뒷말을 다 하고 이번 기회에 풀려나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 그 소중한 시간에 자기가 지금 유일하게 풀려날 수 있는 최고 마지막 기회인 그 시간에 바울은 누구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 만난 얘기예요. 아니 지금 예수 만난 얘기 안 하면, 예수님 누군지 얘기 안 하면 베스도랑 아그리빠 왕이 언제 예수님 얘기 듣겠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노숙자 같은 꼬라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냐, 내 직업이 얼마냐, 내 집이 몇 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상위 1% 같은 가장 그 당시에 성공한 두 사람이 앞에 있어요. 제일 부자, 제일 최고의 권력자, 제일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제일 넓은 집에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있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노숙자처럼 와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두 사람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누구처럼 키우고 싶으세요? 이것도 마음속으로만 대답해야 돼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처럼 잘 나가고 성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최상위층 삶을 살 건지, 예수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 때문에 매 맞고 예수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처럼 됐으면 좋겠대요. 바울이 다 잃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다 가진 사람을 향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에겐 예수가 있잖아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는 다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라고요. 바울은 그걸 믿고 살았어. 난 다 있다. 나 예수 있으니까 다 있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 선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고 예수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예요. 교회에 버젓이 잘 나오고 헌금 잘 드려도 그 속에 예수 없으면 뭐예요? 선교지예요. 세상적으로 못나 보이고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 중심에 예수 있으면 선교사라고요. 다 가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찢어 죽였다는 걸.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바라바 같은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2절의 가사가 고마워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냥 고맙다고라고만 해요. 근데 여러분 1절 가사가 먼저 해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건 놀라운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고마운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헌금 한두 번 드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찢어 죽이기까지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얼마나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서 믿게 만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무 놀라운 사랑.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왜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왜 여러분 자녀를 베스도처럼 키우려고 합니까? 왜 아그리빠 왕이 못돼서 그렇게 시기 질투합니까? 내 안에 예수 있는데, 예수 있으면 전부인데, 나는 이미 다 가졌는데, 나는 이미 충분한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충만하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 키우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안 좋아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좋은 데 취직 못 해도 괜찮아요.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처럼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수술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 인생에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절박한 겁니다. 이건 전부를 거는 거예요. 있고 없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가 아니에요.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